네, 우리 지난 한 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전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건축사무소 소장님들도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 뭐 사장님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오래 하다가는 제명이 못 사겠구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왜 받을까요? 네. 우리 환경에서 건축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너무너무 즐겁겠죠.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설계사도 시공사도 또 건축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민력이 소화가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가지나니 머리가 하얘지는데 머리가 이제 더 빠지는 느낌이에요. 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막 탈모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간이 좀 안 좋다고 그러죠. 간도 막 나빠지는 것 같아. 막 간이 막 경화 현상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덧입혀져야지 이게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는 징조가 있죠. 그럼 망할 때는 망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재해에도 보면 뭐 해일, 장마,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가만히 징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하늘에 새들이 이동을 한다든가 뭐 물고기가 막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그리고 엄청난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는데요. 일본 그 지진 때에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보죠. 개미들이 갑자기 막 대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삭신이 쑤시죠? 네, 여기 쑤시면 야 이거 날씨가 좋아지지 않겠구나. 저도 정확한 계절의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레르기가 좀 있는데 다른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여지없이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는 우리 김태원 장로님한테 약을 얻었어요. 약을 먹고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에 이 변화가 생기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문이 나고 눈이 간질간질하면 이거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저는 그렇게 거의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타락은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시는 징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뭐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죠. 무너뜨려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주 60년경에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실 세상의 끝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징조는 미혹의 시대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처럼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들, 미혹들, 그것이 바로 이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철학, 유행, 사상, 문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과 귀의 싸움이에요. 이 미혹은
보고 듣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사상, 문학, 철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도 하는데 뭐, 장로님도 하는데 뭐, 아니 다른 교회 사람들도 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 대세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세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뭘 쫓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쫓는 사람입니다. 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것이 좋은 거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게 좋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단돌이 정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 둥글둥글 살아가야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엄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흐름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세는 지금보다 타락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이죠. 죄악의 끝, 타락의 끝을 알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과 강포함. 여러분의 기도자가 항상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금석입니다.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 이것과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포함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신들 성소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 성적 타락과 강포함은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결국 무엇으로 갔습니까? 동성애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근친상간, 그 다음이 동일야의 수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가 화두지만 여러분 유럽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제 뭐 동성애가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벨기에에서는요 이미 동성애의 성행위가 합법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시대로 간다니까요. 우리로서는 천이 공로할 일들이지만 이미 우리가 살지 않는 다른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너희 무리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 거룩한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건 살아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죽이라 이 의미입니까? 아니죠. 너희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량을 믿는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빠른 시대죠. 과거에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소식만 알았어요. 그 소식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로 알죠. 소문으로 알죠. 아, 누가 시집을 갔대. 누가 시집 갔다가 소방 맞아서 왔대. 아, 오차장이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뭐 입원했대. 여러분, 다 입소문으로 우리가 소식을 접했다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몰라요. 조선시대에 이 유럽 대륙에서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요. 사실 관심도 없죠.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혹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여러분 전혀. 당시에 거의 25%에 해당되는 4분의 1이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병이 우리나라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이나 전염병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코로나 재앙을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죠.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에 동일하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으로 대처해야지 이것이 중국에서만 아니면 아시아에서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다. 여러분, 지금도 아침 먹고 점심때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로 묶인다는 의미 이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서로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네,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한번 바벨탑을 쌓고자. 그런데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거 우리.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어떤 것에도 독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온 지면에 흩어져 면하자. 이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지배하자.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제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왜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한 족속이었고 한 언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뜻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마인드를 상징해요. 말이 하나인 세상은 마인드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된 마인드를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유가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면서 진멸하셨다니까요. 대홍수로 모든 인류를 그때까지 모든 인류를 노예 가족 8명을 제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 다시는 내가 홍수처럼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내가 물로 다시는 너희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언어를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신 언어를 흩으십니다. 여러분 흩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수다, 산산이 깨버리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깨부시고 그들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악된 마인드로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서 대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다시 하나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언어가 하나로 인류가 하나 되면 인류는 또다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첨단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모으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흩으셔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때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등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여러분 재앙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심각한 재앙이 생길 때에 만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전 세계를 통치할 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말세로 가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체제 문제, 성 문제 등으로 여러분 날마다 난리예요. 날마다 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젠더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남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젠더 갈등을 일으켜요. 뭐가 옳으니 세대 간에 여러분 지금처럼 청년, 중년, 장년층 사이에 괴리가 큰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대, 30대 하고 대화가 되는지.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뭐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할 필요도 없죠. 뭐 보수니 뭐 진보니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무슨 소리라는 것이 그렇게 난무한 적이 없어요. 우리 흔히 음모 소리라고 하죠. 어떤 일만 일어나면 다 음모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음모소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체제 싸움, 질서에 대한 싸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 계속해서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이 난리와 난리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민족끼리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G2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 여러분 절대 친해질까요?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이 호주하고 또 무역 전쟁 일으켰다가 석탄 문제 때문에 마작이 났죠. 객기 한번 부렸다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힘의 논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우방인가? 여러분 사이 좋을 때는 우방이겠죠. 그렇다면 미국, 일본, 중국 여러분 어느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젠 우방이 없습니다. 상생과 공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그럴까요?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영남, 호남, 충청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 충청도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경상도에 가서 또 전라도에 가서 그 민심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과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또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근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사회 전반적인 이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여러분들도 늘 아시다시피 경제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세워지기는 정말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세워지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소련 보세요. 누가 소련이 그렇게 해체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예요.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해서 그곳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결국 철수했죠. 국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냥 나라가 공중 불에져 버렸다는 것이죠. 재난은 환경을 마지막 때는 이 생존의 문제, 굶주림, 기근 여러분 이것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서도 온다는 것이죠. 태풍과 홍수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재난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이상한 시대를 살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통 7월 말에서 뭐 이렇게 옵니다. 장마가 오죠. 그리고 가을 되면 태풍이 오고 지금은 이 날씨가 개념이 없어요. 쉬는 때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작년 같을 때는 50일 동안 비가 오더니 올해는 또 안 와. 겨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서로 탄소중립이라고 이야기하죠. 탄소줄이자. 우리가 환경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40% 감축. 이 대도 않는 얘기죠. 여러분 겨우 1년, 3년, 5년 계획 가운데 2.8%,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2%, 3% 줄이자. 지금 우리나라는 40%를 줄이겠대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은 계속 파괴되어져 갈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이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위임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자연을 잘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고 맡겨놓으니까 완전히 파괴시켜 놓았어요.
우리 오존층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지구 꼭대기 위에 상공을 상층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지구의 지표면에서 25km 정도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여러분 오존층이 뭐 엄청나게 두꺼운 층이 아닙니다. 0.3mm, 0.3mm, 1cm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양에서 가시광선이 이 빛이 오죠?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광선 자외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외선 여름에 뭐 바르죠?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면 저처럼 시커매지는 거예요. 선크림 발라야 돼요. 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살을 태워. 흰물, 여러분 이 자외선 지수 높아지면 잎사귀가 탑니다. 타. 그냥 새카맣게 타. 우리 요즘에 우리 식물 물 제대로 안 주고 날씨 뜨거워 보세요. 다 잎이 타 죽어요. 왜 그러냐면 자외선이 세지니까. 이 지구를 자외선으로 보존하는 것이 0.3cm의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이 오존층에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대요. 구멍이 뚫린데 구멍이. 여러분 이 가시광선이 그대로 들어오면 이제 피부가 상할 정도가 아니고 이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흰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연에 있는 나무, 뿌리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에서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땅이 흔들리고 자연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앙의 재난의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재난이 정말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징조로서 이것을 잘 깨달아라.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혹 더 늦어지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이런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일지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는 내가 큰 시대에 그런 걸 보여줬는데 왜 너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안 했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하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저도 은혜스럽고 다들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징조들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만일 그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날 그 환난의 시간 그것을 감하시리라 추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요? 데살로니가서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 어떻게 하이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는 미혹되지 말래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배교의 무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배교가 뭡니까? 배교는 기독교를 폐척한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땅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배교의 무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교자들이 저 유교나 불교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먼저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환란의 때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배교자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 그리스도의 등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1시간, 30분, 40분 걸어서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종 쳤죠, 종 쳐. 종 치면 저 끝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책 끼고 비가 눈이 오나 오시더라고요. 수요예배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8시 예배 드렸잖아요. 9시, 10시 대 그 시간에 또 그렇게 더듬더듬해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삶이 넉넉했습니까? 얼마나 고됐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자식 키우랴, 남편도 키우랴, 밭에 가서 일도 하랴. 집안일 다 하고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영상 예배 우리는 왜 하냐? 우리도 영상 예배 했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틀어넣어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 배교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혼란을 피할 수도 없고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근과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민족과 민족, 난리와 난리, 여러분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부터 근심하고 염려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말씀의 징조가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식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은 그렇게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 환난 가운데 보호할 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앙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힘이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SNS나 유튜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프리메이슨 이런 거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성령은 세상에 서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해요. 우리 시편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말기 참배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를 기도를 하고 우리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치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멸망하실 때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에 역청을 치라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아시죠? 그런데 자, 중동에 가면 이게 땅속에서 올라와요. 고페르 나무는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편백나무 뭐냐면 제주도에 가면 사선길이 있죠? 흘러서 넘어가는 길에서 이렇게 주위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거의 고페르 나무, 편백나무예요. 이게 작아서 베개 만들면 참 잘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배를 만들 때에 가장 좋은 나무가 뭐냐면 편백나무라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세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 편백나무로 배를 만들면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무가 단단해진대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나무는 물 먹으면 약해지고 부러지고 문제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편백나무는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는 이 편백나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백나무로 배를 만들고 우리 스토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온 세상 가운데에 당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쏟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그냥 막,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팎에 뭘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역청을. 그래야 방주가 된다. 그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대홍수 때에 배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역청의 뜻은 원어로 속전, 속죄를 타고 칠하다 해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안팎에 칠하라는 것은 속죄하라, 사하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홍수가 내리는데 속죄하다, 사하라라고 의미하는 역청을 칠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재난이 시작되었느냐? 왜 홍수가 시작되었느냐? 결국은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간영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속전으로 속죄하라, 속죄할 것으로 속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겠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 입구에 뺑뺑 들어가면서 양의 피로 팔아라. 칠할 것으로 칠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의 피로 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칠할 것으로 칠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칠할 것으로 칠하면 속죄할 것으로 속죄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너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강포함과 세상의 하나됨을 보고 너희는 이제 취할 것으로 취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삶 가운데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취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준비해야 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때와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준비하고 칠할 것으로 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